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해의 처음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고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를 읽으며 시작한 올 한 해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가운데 더 깊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간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재확인을 한 다음에 운명하게 되죠.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며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너의 부모들이 어떠한 패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그들 가운데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거듭 신자에다가 명령,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다시 한번 율법을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나서 모세가 사망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시작부터 그리고 광야의 끝까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유일한 리더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던 자라고 이야기했고 십계명과 율법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깜냥이 되겠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고 눈의 아들이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성경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집안도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불리지도 못하고 이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된다. 이 1절에서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일까? 우리는 이 호칭에서 그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1장 1절은 뭘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단 하나도 이 난국을 헤쳐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밖에 없죠. 근데 뭘 믿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예요. 바로 손에 힘이 들어간 상태.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에 힘이 풀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담대하라라는 단어는 아마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냐면 두 손을 꽉 쥐고 다리에 힘을 주고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보면 낙담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온 몸과 사지에 힘이 풀려 있는 모습을 낙담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과 다리에 힘을 주고 아주 든든하고 단단하게 서라. 그렇게 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시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말씀하시고 또 9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단단하게 서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두 손과 두 다리 힘을 주고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여호수아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다. 그리고 7절에 또 하나의 근거를 이야기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바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래서 8절에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과 강하고 담대한 것과 또 그 길이 앞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책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면 담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단하고 도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뭘 하면 복받고 뭘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단순한 책이 율법책이 아니에요. 그 율법책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호수아가 경험한 지난 40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조각목과 씨띠나무를 주워다가 이 언약궤를 만드는데 함께했던 사람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호와를 따라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만들자 여호와의 노하심도 봤었고 또 노하셨지만 그들을 자비로 품고 용서하신 하나님도 구경을 했고 또 가나안 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모세 버리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장면에 주인공처럼 서 있던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40년의 모든 삶과 모든 사건과 모든 고백과 모든 신앙의 경험들이 그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율법은 그저 조문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농축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까지 지금 40년을 지나서 여기에 왔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와중에 지난 그 모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과거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율법의 이야기들이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였다라는 거죠.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애굽의 노예였던 별거 아닌 그런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노략과 수탈도 당하지 않고 남녀노소에다가 가축까지 데리고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건너온 기적을 다 경험한 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스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율법을 그는 고백할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맞는 땅. 이 고백이 완전히 그를 장악하겠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5절에도 한번 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니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가 없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 없는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나니까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보이는 그 감동, 거기에 이미 약속 이루어졌다. 이미 과거 형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 세 가지가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나안과 같은 놀라운 적들이 버티고 있고 우글우글대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펼쳐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큰 위기가 거인처럼 우리를 덮쳐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죠. 그런데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맹세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속. 그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맹세가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나를 장악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강하고 담대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강하고 담대해졌다 이렇게 변화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약속을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남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지 않냐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감격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되고 흔들리고 겁이 난다면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따라서 분명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상기하며 세상의 걱정들과 말들을 이 방패처럼 막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그래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긍정주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힘이 나고 능력이 납니까? 아니죠. 잘 될 거야 해도 몇 시간 지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어떤 낙담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 스스로 뭔가 자기 고양을 했던 모든 시도들은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죠. 십자가가 믿어져야죠. 그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사과나무를 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여기 어린 사과나무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부드러운 소나기를 내려주셨고, 수도사는 또 기도했죠. 주님, 나무에게 햇볕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이 따뜻한 햇볕을 쪼여주시자 수도사는 이번에도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서리를 내려주세요. 사과가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를 지탱하려면 또 차가운 서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서리를 내려주시자 이 어린 나무는 차가운 서리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한테 가서 사과나무를 심고 기도를 했다. 주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사과나무가 죽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선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지 보게나 이렇게 잘 자라서 해마다 맛있는 사과를 따먹는다네. 아니, 이렇게 사과나무를 잘 키운 비결이 뭡니까? 나는 사과나무를 주님께 맡겼네. 주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나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지 않으시겠나. 그래서 나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방법이나 수단도 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네.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냐 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될 때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 요구하고 들어달라고 때도 쓰고 하나님 거래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신지 그것을 느끼며 감격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으며 그 안에 거하며 평안과 안식을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면 바뀝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변할 겁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